감사합니다. 우리 두 번째 시간인데 어제 저희가 잠깐 살펴본 말씀이 여호수아 말씀이었죠. 아브라함이 복을 받게 되었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근데 복 받을 조건이 내게 있지 않다. 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빠를 잘 만나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빠가 좋아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가 왜 얼마나 좋았길래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나 보니까 이름이 데라였는데 이 데라가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았나 보니까 다른 신을 섬기며 살았던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골라서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생에 복 받을 조건이 내게 있지 않다. 부모가 기도했기 때문에 자녀가 무조건 잘 되고 또 내 부모는 아직 이 교회 안 다니기 때문에 나는 힘들고 전혀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만 하면 내 인생에 복을 받을 조건이 이미 충분하게 주어진다. 그거 알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시선이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것이 그냥 내가 트라이하는 거, 내가 시도하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또 이루시기로 정해진 일을 구현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삼성페이 이야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된다는 확신. 청국장 가루를 계속 타라고요, 그죠? 요구르트만 있으면 된다. 이것만 하면 될 것이다. 그 확신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된다. 그리고 우리 안에 복이라는 개념이 올해는 무조건 매출도 오르고 성적도 오르고 자녀도 돌아오고 잘 되는 것만 복이 아니라 지금 하용조 목사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자녀가 내 자녀군요. 이 직장 내게 주셨군요. 여기서 뭔가 하실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 확신이 먼저 생기는 것이 복의 특징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복이 뭔가 이제 살펴봤잖아요. 부르심 속에서 시작되는구나. 근데 복이 아닌 것을 복으로 착각하고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좀 약간 실전이에요.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들 속에서 이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건가 봐 하고 갔더니 아닌 거야.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나름대로 이게 복이라고 착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제 받지 못할 수가 있는데 복이 아닌 것을 어떻게 분별할지 우리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복의 착각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길을 걷지 않습니까? 복의 길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광야는 무엇입니까? 모든 곳이 길인 거죠. 그 수능을 끝나고 이제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들 두신 분들은 다 아시죠? 다 쓸 수 있어요. 어딜 써야 될지. 물론 성적이 안 되는 곳은 못 쓰지만 온갖 대학의 온갖 과를 다 쓸 수 있어요. 가져오면 사실 자녀나 잘 알지. 난 뭐가 뭔지 모르겠어. 어디 무슨 과가 좋다는데 뭘 압니까? 그러니까 뭐가 좋다니까 여기 가야 될 것 같고 저기서 뭐 한다니까 이게 될 것 같고.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 다 좋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광야의 길이었는데 이 길로 가야 되는데 딴 길로 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복의 길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뭘 보여주시냐? 오늘 그게 그 핵심인데 구름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17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구름 따라 갔다. 이 오늘 핵심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로막는, 복을 가로막는 최고의 적은 무엇이냐? 죄 맞죠? 그리고 나의 게으름 맞죠? 나의 탐욕 맞죠? 그러나 그 모든 우리의 나쁜 죄악들보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은 무엇인가? 그게 바로 이 시대에는 좋은 것, 이거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좋은 게 왜? 좋은 게 뭐가? 좋은 건 좋은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복의 길을 걷게 하는 데에 가장 큰 비슷한 거, 가장 비스무리한 거, 엄청 행복한데 반대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좋다고 해서 다 가면 안 된다. 그게 구름의 뜻이라는 거예요. 광야에 이곳과 저곳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 길 저 길 다 똑같아요. 여기 가도 좋은 길 같고 저기 가도 좋은 길 같은데 그 두 길의 결정적인 차이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름이 떠 있냐? 구름이 떠 있지 않냐?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여기 가면 좋아 보이니까 가면 되는 거지. 구름이 없어도 가도 되는 거지.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왜요?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결정적으로 없는 게 뭐예요? 구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적용해 보십시오. 좋은 대학, 좋은 거죠. 좋은 고등학교 가야죠. 좋은 학원 가야죠. 좋은 매물, 그 아파트 나왔대 집사님. 지금 가야 돼, 지금. 그럼 다 있잖아요.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투자처. 지금 삼성전자가 다시 오른다던데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좋은 게 많이 있다고요. 다 나쁜 거 아니에요. 문제는 다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말하는 것인데 거기에 결정적으로 없는 게 무엇입니까? 구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구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임재의 확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거군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학교군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학원이군요. 기뻐하시는 유치원이군요. 그거 없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꼭 분별해야 될 게 뭐냐? 좋은 것 때문에 임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죄 짓는다, 나쁜 일 버릴게요, 주님 이제 술 좀 그만 마시겠습니다, 그런다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이 현대인들 가만 보면 옆에 보면 집사님들이 죄 짓게 생겼습니까? 그죠? 다 열심히 살죠. 바로 지금 출근하기 바쁘잖아요. 목사님 내가 못한 게 뭐니? 내가 11조도 하고 내가 주일 성수도 하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아세요? 그게 임재 놓치는 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따라서 하는 것 같지만 좋은 것 따라서 가고 있구나.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이 싸우게 되실 일이 뭐냐? 다 전망이 좋아 보이는 일들일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는 싸움이 이 복을 받는 길 중에서 분명히 벌어지게 된다. 그래서 내가 볼 때 좋은 거 따라가는 것만큼 허무한 게 없다. 제가 재밌는 그 기사를 가져왔는데, 요즘 저희 젊은 분들, 청년분들도 많이 이제 그 교회에 계시겠지만 20대 30대들 보면은 뭐 집값이 너무 비싸고 뭐 이 쥐꼬리만한 월급 모아봐야 내가 뭐 하겠냐 그러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고 미래를 대비하고 이런 거가 요즘 청년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욜로라 그러죠. 오늘 하루 내가 먹는 아메리카노가 왜 내가 좋다는데 누가 상관이냐? 오늘 좋은 걸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청년들이 어떻게 사냐? 다 집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오늘의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20대 청년 얘기인데 기사에 그 기사 제목이 뭐냐? 집, 결혼 포기하니 행복해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분의 한 인터뷰 얘기예요. 들어보십시오. 이대리 계십니까? 직장 생활 3년 반 동안 부모님 용돈과 교통비, 통신비, 식비 등을 제외하고는 거의 저금에만 주력했다며 그렇게 모은 돈이 외제차 한 대값 정도였는데 문득 결혼 자금에 천정부지로 치솟는 서울 집값까지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했다며 그때부터 집과 결혼 모두 포기하고 지금의 삶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난 내 인생의 선택을 했다는 거죠. 내가 보이는 지금 선택을 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느낌이 어떠십니까? 작년 집사님들. 그러니까 이 마음 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근데 이거를 뉴스가 딱 올라왔는데 밑에 이제 네이버 댓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이버 댓글에 완전 베스트 댓글이 하나 달렸어요. 근데 누가 썼냐? 초딩이 썼어요. 초등학교 어떤 애가 야 너무 좋은 선택이십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댓글이 달렸어요. 들어보십시오. 지금도 있어요. 들어보십시오. 저는 공부에 찌든 초등학생입니다. 공부 포기하니 삶의 질이 높아졌습니다. 앞으로는 현재에 집중하려고요. 그래서 지금 PC방에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러분 뭔가 지금 느끼셨죠? 그냥 내가 웃고 있는데 지금 왜 웃고 있는 거예요? 그 기사를 본 사람들도 다 똑같았다고요. 뭔가를 느낀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볼 때 굉장히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거 따라가면 되는 거지. 야 인생에 판단할 게 뭐가 더 필요하니? 좋으면 좋은데 가면 되는 거야. 이게 왜 우리가 웃고 있습니까? 사사건건 내가 판단하고 내가 좋은 거 가는 그것이 결코 내게 행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심지어 초딩도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의 인생에 신앙적으로 적용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좋아 보이는 거 하나님께서 못 가게 하시고 좋아 보이는 거 매 사사건건 하나님 앞에 여쭤봐야 되고 그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냐? 우리 인생의 장기적인 유익들, 장기적인 의미들,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방향들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주님 저는 모릅니다. 주님 저는 못합니다. 주님 저는 좋은 게 뭔지 못 봅니다.
주님께서 구름 보여주시는 그것만, 그 확신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언제부터 시작되냐?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먹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착각해요. 선악과를 한번 생각해. 선악과는 무슨 맛이었을까요? 제 아들이 지금 올해 6살인데 맨날 아빠, 선악과는 사과야? 아니요, 그 사과 아니야. 그 착각하면 안 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만 돼 있지. 그 사과 무슨 맛이야? 그럼 그러게 그때 이제 생각했죠. 좀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는 썩었을까요? 그게 착각이라고. 창세기 3장 6절 보십시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선악과가 뭐래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인생의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왜 먹지? 야, 그거 먹으면 배탈 난다. 또 청국장 너 먹어야 된다. 보기 봐봐, 이거 지금 벌레 먹어서 썩어서 그래. 그거 먹으면 죽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압니다. 선악과는 분명 맛있었어요. 선악과는 분명히 제대로 익었다고. 지금 먹으면 아주 맛있는 거였다고요. 하나님의 싸움, 복의 길이냐 복의 길이 아니냐의 싸움이 바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맛있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선악과는 맛있었던 과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 복의 싸움이라는 것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확신 주시고 임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구름의 확신이 없이는 하나님 주변에서 무슨 학원, 무슨 학교, 무슨 학과가 어떻고 아무리 말해도 내가 좋은 것 따라서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이 좋은 것을 분별하는 싸움이 복이 아닌 것을 구별하는 결정적인 싸움이 된다. 오늘 그게 우리가 분별해야 될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의 분별인데, 우리가 좋은 것이 복을 대적한다고 했어요. 실천적인데, 도대체 이 시대에 좋은 게 뭡니까? 어떤 좋은 것에 현대인들이 빠지게 됩니까? 구체적인 적용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 우상을 소개할 텐데, 여러분의 그 지금 삶이나 가정이나 회사나 자녀들에게 꼭 내가 이 부분이 잘못된 하나님 되지 않도록 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이 시대 사람들이 어떤 복의 그 착각의 우상에 빠지게 되느냐, 바로 선택의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선택이 뭐냐? 내가 선택하고 내가 주도적으로 결정한 것만이 복이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부서에 끌려가고, 점수가 안 돼서 이상한 학교에 가고, 내가 이게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학원에, 이 학교에 보내야 되고, 어쩔 수 없는 건 뭐예요? 선택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주도적으로 선택하지 못하고 주도적으로 결정하지 못한 이 끌려다니는 인생은 다 실패한 인생, 복받지 못한 인생이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그 진로 상담을 그 베드로, 이게 제자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진로 상담을 청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다시 만났어요. 예수님, 저는 어느 대학 가야 될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 점수 되는 대로 끌려갈 거야. 이렇게 진로 상담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어디로 데려간대요? 젊었을 때는 원하는 곳으로 갔대요. 이게 뭐예요? 선택이죠. 내가 원하는 곳, 주도성이죠. 선택, 주도성. 그런데 주님을 제대로, 부활하신 주님을 제대로 만났다고 해요. 그러면 더 좋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복된 길을 가야 될 거잖아요. 근데 복된 길이 예수님을 뭐라고 지금 정의하세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뭐래요?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는 게 너의 복일 거래요. 이게 이 시대에 가장 큰 충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분들 보면 직장 다니기 싫어해요. 왜요? 직장 다니면 내 마음대로 못 하거든요. 내 마음대로 휴가 못 쓰거든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 망해도 내가 망해 그래요. 요즘 젊은 분들 보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네, 오늘 사업 열었어요. 와서 신방해 주세요. 막 그래요. 보면 안 될 자리야. 근데 회사를 그렇게 다녀도 싫다는 거예요. 망해도 내가 망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가장 드러나고 있는 자아와의 그 싸움이 무엇입니까?
선택이, 내가 주도성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고 끌려가는 모든 것들은 다 내 인생의 불행이다. 예수님 뭐라고 다시 정의하시냐? 아니야.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을 때 어쩔 수 없이 이상한 부서 가지. 내가 가정 형편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 모습 있지? 거기에 복이 있어. 선택이 아닌 곳에도 복이 있다. 예수님이 복의 영역을 확장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 월드비전 아시죠? 월드비전의 사장님으로 계신 그 조명원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신앙인이신데 이분이 어렸을 때 공부를 너무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면 대학을 못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인생은 가난하고 공부도 못하고 내 인생 망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 자기 아빠 친구가 와가지고 자기한테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야 조명환, 네? 너 대학 가고 싶냐? 네. 넌 못 가 임마. 왜요? 왜 무시하세요? 너 공부 못하잖아. 그래도 갈 수 있어요. 가고 싶어? 네. 그럼 내가 말한 대로 해. 어떻게 해요? 내가 쓰란 데 써. 어디요? 건국대 미생물공학과 써. 그런 거예요. 건국대 다니신 분 죄송합니다. 건국대 이상한 데 아니에요. 건국대 미생물공학과 써. 무조건 붙을 거야. 그러는 거예요. 70년대였습니다. 이 나라의 생명공학이 뭔지 아무도 모를 때, 바이오 테마주가 뜬다더라 이런 거 아무도 모를 때, 바이오가 뭔지도 모를 때, 그러니까 아무도 그 관심이 없으니까 거기 써보라고 이제 그분이 한 거죠.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 가니까 이제 자기가 너무 신난 거죠. 난 대학 못 갈 줄 알았는데 가게 됐다. 근데 이분이 내친 김에 주님이 인도하신 줄 알고 내가 대학까지 갔으니까 열심히 유학까지 해가지고 정말 교수로 인생도 바꾸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오하이오로 이제 날아갑니다. 여러분 근데 자녀를 지금 키우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명심하십시오. 한국에서 이렇게 공부를 못했던 내 자녀가 갑자기 바다를 건너서 어디를 간다고 해가지고 주님이 갑자기 거기서 큰 은혜를 주시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여기서 B다 그럼 하나씩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B면은 거기서는 C고요. 여기서 C면 거기는 F가 돼요. 그러니까 뭐 거기 가면 좀 달라지겠지. 바닷물을 먹는다고 뭐가 이렇게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대학 갔으니까 뭐가 잘 되겠지. 유학까지 가면 잘 되겠지. 아닌 거예요. 최저학점이 B인데 B도 못 맞추는 거야. 얼마나 못하고 영어도 못하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미국인이 보더니 Hey 명환 go home. 내 집에 가. 너 안 해도 될 것 같아. 이게 조롱을 하는 거죠. 결국 B 못 맞춰서 퇴학까지 당한 거야. 그래서 딴 대학원 가려면은 다른 대학에 다시 넣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 다 어플라이하면 다 리젝이야. 다 떨어지는 거야. 짐 싸면서 다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애리조나 대학에 이제 넣었어요. 리젝이 왔어. 아휴 뭐 안 되겠다. 짐 싸고 이제 가려고 하고 있는데 포스트 박스에 하나가 더 온 거예요. 그땐 이메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그 내가 떨어졌던 그 애리조나에서 다시 편지가 온 거예요. 뭐야 얘네 나 떨어뜨렸는데 열어보니까 이상한 일이 써 있는 거예요. 대학에 갑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학의 편지 내용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귀하에게는 이미 본 대학 박사과정에 불합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미생물 면역학과 찰스 스털링 교수가 귀하를 지도하겠다는 의지를 존중하여 귀하에게 본 대학 박사과정 입학이 허가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네, 여러분 성적이 낮은 곳에서는 이렇게 갑질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귀하는 본 대학원에서 다른 교수를 지도교수로 선정할 수 없으며 스털링 박사를 지도교수로 수학하고 싶을 경우에만 본 대학 박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음을 통보합니다. 완전 갑질이죠. 너는 완전 성적 낮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교수님한테 밑에서 일하고 싶으면 하고 아니면 저리 가. 그런 얘기죠. 이게 우리 인생에 지금 처절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돈도 없고 스펙도 없고 몹도 없고 어쩔 수 없이 여기서 하려면 하고 아니면 말고 그런 거예요. 인생이 너무 싫은 거예요. 내 자신이. 내가 성적도 높고 주님이 복을 주신다면 성적도 좀 오르고 내가 막 여기 가고 싶다. 주님이 날 부르셨다. 내가 가야 되는데 막 안 돼가지고 막 이렇게 내 인생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이 교수가 어떤 교수였냐? 1970, 80년대에 미국에서 어떤 한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교회에서 어떤 청년들 쌩쌩한 20대, 30대 남자 청년들이 갑자기 미국에서 전역에서 탁탁 죽어요. 이상한 병에 걸려서 죽어. 야 얘네들 왜 죽냐? 이게 뭐야?
처음으로 그때에 야, 이 에이즈가 도대체 뭐냐? 에이즈가 처음으로 이슈가 되면서 이거 어떻게 고치냐? 그 시기 막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 대학생이라고 다릅니까? 다 어디 가요? 다 잘 돈 버는데 다 가겠지. 에이즈 연구를 했던 사람이 찰스 스털링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이거 연구 박사 조교 모집한다고 하면은 누가 오겠습니까? 아무도 안 오고 다 딴 데 가는 거야. 얘만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무도 모집을 안 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구 나한테 연구할 사람 없나요? 쭉 보니까 저 사우스 코리아의 명환초 보니까 뭐 성적만이 CCCC DDDDF 얘만 하나 남은 거예요. Hey, come on, Mr. Cho, come on. 이게 한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지금 어떻게 됐냐? 아시아 최고의 에이즈 박사. 그거예요. 내가 왜 최고가 됐냐? 내가 선택할 수 없어서. 그분 고백이에요. 들어보십시오. 나는 현재 아시아 최고의 에이즈 전문가로 통한다. 하지만 나는 에이즈에 관심도 없었고 에이즈를 공부하기 위해 미국에 간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모든 대학이 거부할 때 오직 한 사람 스털링 교수가 나를 받아준 까닭에 나는 그를 따라 에이즈 전문가가 되었다. 내가 보십시오. 실력 있는 학생이었다면 자녀들한테 한번 적용해 보세요. 대학도 내가 선택했을 것이고 지도교수도 내가 선택했을 것이다. 하지만 내겐 선택할 자격이 없었다. 스털링 교수에게 선택받은 것 자체가 기적이었다. 그런데 스털링 교수가 에이즈 연구가였다. 하나님은 이렇듯 나로 하여금 에이즈 공부를 하도록 이끄셨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막을 수 있는 이 시대의 우상이 뭐라고요? 선택의 우상. 네가 공부를 잘해야 네가 원하는 데를 갈 거 아니야. 원하는 데를 가야 쓰임 받는단 말이야. 부모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자녀가 느끼는 건 뭡니까? 맞아, 거기 못 가면 망했지 뭐. 복음이 아니에요. 너 내가 얼마나 특세 가가지고 기도했는지 알아? 거기 가야 쓰임 받는 거야. 못 가면, 점수 안 나오면, 선택 못하면 그럼 뭐예요? 저주예요? 정죄예요? 망한 거예요? 내 스스로가 이미 가정에서 내 자녀를 복으로 바라볼 여지를 내 스스로가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능력도 안 되고 여력도 안 되고 일하느라 바쁘고 돈 버느라 바쁜 부모님들 계시죠? 그러면 꼭 자녀들 입시 난 뭔지 모르겠으니까 맨날 꼭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엄마 막 이거 할까 어떻게 할까? 이거 엄마 어떻게 할까? 막 그러면 난 모르겠으니까 막 얘기하죠. 그냥 아무데나 쓰고 그냥 되는데 가. 얘기하죠. 이게 복음이에요. 취업 주민 공부 이직이나 하는 분들도 계시죠. 점수가 안 되고 뭐가 안 되죠. 아무데나 써요. 아무데나.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을 때는 하면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 뭐가 뭔지 모르겠을 때 우리가 아무데나 쓴다. 그게 내 인생의 실패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그거 굉장히 복음이에요. 일단 주님께서 기회 열어주시는 대로 가보겠습니다. 그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릴 거예요? 언제까지 재수 삼수할 거예요? 일단 가라고. 거기서 길이 열린다고. 스털링을 만난다고요. 제가 자꾸 이게 메시지를 드리는 거예요. 선택하는 것만 복이다. 이 착각 벗어나야 돼요. 선택할 수 못하게 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그냥 평안하게 여기 가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그냥 여기서 일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공부해 보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가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선택의 우상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시대에 완전히 온갖 부모님들이 빠져 있는 함정이 뭐냐? 전문성의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셔야 되는데 교묘히 보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에게 하나씩 갖춰줘서 내 인생을 보호하고 싶은데 그 보호하는 수단이 뭐냐? 그게 바로 전문성이다. 21장 18절 요한복음 다시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게 될 것이다. 이거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다 알아요.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팔을 벌리고 마지막에 순교하게 될 것임을 암시하시는 장면이다. 베드로의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베드로가 팔을 벌리는 게 될 거래요.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게 될 거래요. 팔을 벌리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우리가 보통 내 인생을 내 스스로 방어할 때 우리가 가드를 올린다 그러죠.
내가 방어할 때는 내 손이 움츠러들게 돼 있습니다. 십자가의 현장은 어떤 것입니까? 팔을 벌려요. 뭐예요? 누가 날 찔러도 내가 스스로 방어가 안 돼요. 그런 인생으로 마무리 짓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베드로를 향한 마지막 예언이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 스스로 방어가 안 되는 인생이 그 길을 걷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보호하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에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 현대인들이 교회 다닐 때 난 뭐 술도 안 마셔요. 나는 뭐 헌금도 잘해요. 나 주일 성수도 잘해요. 나 나쁜 일 안 해. 그러면서 자기 안에는 죄가 하나도 없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화이트 신이 있어요. 깨끗해 보이는 죄가 있다고. 그게 뭐예요? 그 전문성의 우상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이 시대의 좋은 것으로 나를 맡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자녀나 내 스스로나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나를 이끄실 것이다 라는 것을 대체하는 내가 안전과 확신을 얻는 척도가 뭔지 아십니까? 그 전문성이에요. 야, 살아보니까 느껴지죠. 야, 자격증이라도 하나 따놓을 걸. 야, 그때 의대 갔어야 되는데. 야, 그때 그냥 로스쿨 갔어야 되는데. 느껴지는 게 다 뭐예요? 전문성 있는 거, 안정적인 거 없으면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의 척도, 내가 남보다 우월해지고 안전한 척도가 뭐예요? 다 전문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거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신앙교육을 받잖아요. 자녀들도 다 느끼는 거예요. 엄마는 저기를 가는 거를 원하는구나. 저기 가야 안전하고 견고하다고 느끼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 분위기에 자라면 자녀가 갈 때도 어떻게 돼요? 난 지금 자격증이 없어요. 교회는 다녀요. 근데 동시에 확신이 없어요. 나는 늘 불안해요. 왜요? 내 부모가 날 그렇게 가르쳤거든. 전문성 없으면 어딜 가도 견고하지가 못하고 지킴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걸 한 번도 안 가르쳐 줘 본 거야. 하나님을 대체해서 내가 주려고 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을 주려는 게 아니었어. 특세 때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그 대학을 주고 싶었고 그 학과를 선물해주고 싶었고 그 자격증 따게, 그 유학 받게, 그 박사 따게 내 인생을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거 평생 가르쳐놨어. 애가 교회를 안 온대. 목사님 기도 좀 해달래. 안 오지 당연히. 전문성 따라서 갔는데 사람들이 지금 다 어디 있는지 알아요? 내 인생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곳에 자기 위치를 터요. 근데 배운 게 뭐예요? 전문성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청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불만이 뭔지 아십니까? 전문성이 기준이 되고 전문성이 하나님이 되니까 이걸 해주지 못한 자녀와 우리 집안은 완전 싫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부모가 돈 없어가지고 나 유학 못 보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그 학원 못 보내줘가지고 내가 망했대요. 남들은 다 이 학원 보내주고 이 유학 보내주고 미리미리 이 선행 다 해주는데 엄마는 나한테 이거 안 해줘가지고 내가 불행한 거 아니야 엄마. 두 눈 똑바로 뜨고 대들어요. 그때 모가지를 쳐야 돼. 왜요? 여러분 그럴 자신이 없죠? 내가 가르친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와가 방패 되시는 거 말고 그 사자 직업이 너를 지킬 수 있는 그 길을 가라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다 가는 게 어디예요? 의대 가죠. 의대 가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어느 교회 갔어요. 내가 어느 교회를 말은 못하는데 청년부를 갔어요. 청년부 요즘 기도 제목이 뭐예요? 물어봤어요. 목사님 입시입니다. 입시요? 입시는 청소년부 때 고민하는 거잖아요. 아니요 목사님 입시입니다. 여기는 조금 부유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요. 목사님 나는 네 돈 다 될 테니 사수 오수를 해서라도 서울대 의대 가야 된다. 이 부모님들이 태반입니다. 다른 걸 시키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게 교회의 현실이에요. 의대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모든 사람의 부르심이 의대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길을 꺾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정말로 잘 사는 사람들 있죠. 정말 날구기는 사람들 있죠. 한국에서 의대 가려고 발버둥 치는 그 현상을 보고 뭐라냐? 그걸 지옥이라 그래요. 왜냐? 내 자녀는 이미 빼놨거든. 난 밖에서 다니게 만들어.
여러분 이 경쟁 속에 이 우상을 빨리 나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잘 사는 어떤 분의 그 관찰자의 얘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열이면 아홉도 아니고 열. 집이 부자거나 돈 좀 버는 친구들 중 자녀가 중학교 이상이면 미국을 이미 보냈던가, 여의치 않으면 국제학교를 보내서 유학을 준비하고 있다. 초등학교 의대반이니 뭐니 하는 뉴스를 보면 솔직히 좀 웃긴다. 여러분 비웃는 거예요. 솔직히 좀 웃긴다. 있는 놈 자식들은 다 나가고 없는 놈들만 남아서 무간지옥을 경험할 건가 보다. 이게 세상 사람 얘기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의대 가는 것도 실패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린지 이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야, 전문성 가지고 미래를 담보한다고? 네 전문성을 비웃는 애도 있어. 그 얘기예요. 지금 내 지금 자녀를 향한 기도 제목이 뭐예요?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전문적인 거 그거. 그러니까 다 거기 가는 거잖아요. 여호와가 너의 방패다. 아이고 웃기고 있네. 그래서 실제로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쓰임받냐? 빌 게이츠가 추천했던 책인데 늦가기 천재들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제목이 특이해. 전문화된 세상에서 제너럴리스트가 성공하는 이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들 뭐 할 줄 아는 게 없어. 애매해 그냥. 그죠? 애매하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나중에 잘 되더라는 거예요. 영국의 기숙학교에서 음악 제일 잘하는 사람 영국에서 다 모았어요. 그러면 분명히 어렸을 때부터 학원 다니고 영재교육 시켰을 거야. 그런 사람들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제일 잘하는 탑 클래스를 보니까. 연구 결과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연구진은 학교가 비범하다고 분류한 학생들이 그보다 실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에 비해 보세요. 음악에 관심이 덜한 집안에서 나왔으며 음악을 더 늦게 시작했고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음악 레슨을 받았을 가능성이 더 적었고 입학하기 전까지 악기 연습을 한 시간이 전체적으로 적었다고. 그것도 훨씬 적었다는 결과가 나오자 깜짝 놀랐다. 여러분 자녀 같은 사람 있잖아요. 피아노 좀 가라. 도솔 미솔 도솔. 아 엄마 못하겠어. 그만할래. 그럼 기타 좀 배워라. 띵까 띵까. 아 이것도 안 할래. 뭘 좀 끊임없이 못하는 애들 있죠. 우리 자녀 같은 애들. 그런 애들이 어느다가 갑자기 뚜두둥 땅땅땅땅. 뭐 드럼이 맞는 것 같아. 그러다 갑자기 뭐가 되고. 그러면 한 가지 질문 더 들죠. 그러면 영재교육 시켰던 애들, 걔네들은 그 학교에서 뭐 하고 있냐? 다 평균가더라는 거예요. 평균.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체계적인 레슨 여부를 조사했을 때 일찍부터 아주 많은 시간에 걸쳐서 체계적인 레슨을 받았던 학생들의 실력은 예외 없이 평균의 범주에 들어갔다. 단 한 명도 비범한 집단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이끄시는지 아십니까? 비범함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끝까지 그거 신뢰해야 돼요. 내 자녀가 그 평균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결국 고작해서 전 재산 쏟아서 그 아이 키워봐야 그게 평균이에요. 다 그 길 가라고 그 지옥문을 열어놨다고. 그 지옥문에 들어가질 못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다고요. 그 담대함이 없어서 내 자녀 보호받지 못할까 봐, 하나님 앞에 길 못 찾을까 봐 거기 못 따라가서 그게 한이라고. 그건 회개해야 될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자녀나 내 스스로나 계획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유학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구름이랬죠. 구름이 유학에 떴어요? 그럼 가세요. 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이 가정에 감사함으로 기회 주신 거라서 이건 누리면서 주님 앞에 충성해야 되겠다. 가십시오. 그런데 맨날 이공계생들도 늘 고민이죠. 석사를 해야 될지 박사를 해야 될지. 무조건 더 할수록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에 나가질 못해. 석사 가지고 못 뛰어. 학부 가지고 못 뛰어. 왜? 무조건 더 해야 되니까. 언제까지 더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느 순간은 확신을 해야 되거든요. 결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휴학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 대학생 있으면 휴학 취소하십시오. 대학은 터널이에요. 빨리 통과해야 되는 거라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복구의 우상입니다. 복은 뭐냐? 옛날 내가 놓친 걸 다시 복구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예수님 부활하신다니 이스라엘이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 예수님 이제 복구해 주시는 거죠?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이제 한번 제대로 한번 쓸어보러 갑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의 관심사는 예루살렘의 회복이었어요. 물리적인 회복, 정치적인 회복.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권능이 먼저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회복시키실 때 망가진 것을 그대로, 그게 회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은 새롭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돈을 잃었어요. 이 돈을 찾게 하시겠지. 이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남자친구와 헤어졌어요. 내가 자녀가 방황을 했어요. 그대로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예전 모습을 복구하는 것이 복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이 여정, 고난의 여정, 상처의 여정을 통하여서 또 다른 모습의 더 나은 회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하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절대로 빠지지 말아야 될 함정이 뭐냐? 원금 회복의 우상. 내가 5천을 잃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더 큰 돈을 넣죠. 그래서 하고 싶어 하는 게 뭐예요? 그 5천 다시 찾아야 되죠. 그 5천을 다시 찾아야 된다는 마음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놓쳤어요. 이 놓친 거, 이 손해가 너무 싫어서 좀 더 많은 돈을 넣어서 이거 복구해야지. 왜 이렇게 많이 웃으시는지 모르겠는데 다 그 얘기, 어떤 투자자의 얘기입니다. 투자 시간은 아니에요. 영적으로 다 적용할 거 들어보십시오. 왜 원금 회복 정신이 안 좋은 걸까요? 돈을 벌려고 하는 것과 돈을 찾으려고 하는 것. 돈을 벌려고 하는 건 쫓는 자입니다. 돈이 어딨지? 하며 여기저기 뒤지는 거죠. 돈을 되찾으려 하는 것은 쫓기는 자이죠. 숨바꼭질을 숨는 자. 이미 돈을 잃어서 지금 남은 돈마저 날리면 안 되고 원금을 회복해야 한다는 두 가지 부담에 스트레스를 받죠. 이 세상 싸움의 법칙, 절대 불변의 법칙. 다급한 사람이 진다입니다. 연애도 급한 사람이, 계약 때도 급한 사람이, 뭐든 급한 사람이 끌려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원금 회복 어쩌고 본인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생각을 완전히 비우고 현재의 자금이 원금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 주식계를 떠나 있으세요. 세상에서 가장 아둔하고 멍청한 생각, 원금 회복 생각입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가 하려는 게 뭐예요? 놓친 거 다시 복구해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놓친 과정을 통하여서 완전히 새로운 나, 완전히 회복된 다른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의 하루는 4시 30분에 시작된다. 새벽 깨우기 운동을 하시는 크리스찬 변호사 중, 미국 변호사 중에 김유진 변호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지금 에머리 대학 나오셔서 미국 변호사를 하고 계신데 남들은 다 로스쿨 붙는데 나 혼자 로스쿨 변호사 시험도 아니고 로스쿨 입학 시험에서 2번을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중에 그런 지금 어려움들을 겪는 친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들보다 늦었다, 남들보다 놓쳤다, 뒤처진다. 그러니까 막 조급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이 시간은 로스쿨에 빨리 합격해야만 하는 시간이 절대 아니었다. 다른 회복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셨군요. 들어보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시간이 지난 지금 당신 내 모습이 내 삶의 최고의 모습이었음을 역설적으로 고백해 본다. 그 모든 과정이 너무나도 당연했다. 여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때 그 시간은 애초부터 로스쿨 입학을 위한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완전히 그분의 목소리에만 집중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셨다. 이때 나는 처음으로 세상적 기준을 차단하는 방법을 터득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통해 세상 기준에 맞춰 억지로 충족한 일보다 하나님과 함께 이뤄낸 일들이 훨씬 의미 있음을 가르쳐주고 계셨던 것이다. 이것은 오로지 과정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중요한 레슨이었다. 내가 놓친 2년의 시간, 2번 떨어진 시간 회복 못하죠. 원금 복구 못해요. 그러나 묻겠습니다. 회복됐어요? 안 됐어요? 회복됐죠. 이게 복구의 우상이에요. 여러분 놓친 거 있죠? 자녀가 이번 수능 점수보다 저번 수능 점수보다 이번이 더 좋아야 되는데 더 낮아졌죠? 어떡합니까? 망한 거예요? 아니에요. 복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 복부의 우상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의 근원입니다. 구름이 떠 있을 때 그 구름 아래 거하면 그것이 최고의 복임을 어떻게 확신하느냐? 구름에 머물러 계셨던 나보다 앞서가신 그분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삶을 이끄셨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구름이 멈추었습니다. 어디에 멈췄죠? 어디 아래 멈췄습니까? 십자가 아래 멈췄죠.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움직여봐. 더 좋은 삶이 있어. 살 수 있는 길이 있어. 내려오라고. 근데 구름은 여전히 어디 있어요? 십자가 위에 있어요. 거기 죽는 길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고. 하나님 움직여야 된다니까요. 지금 부동산 떨어진다니까요. 하나님 이 학교 망한대요. 움직여야 된다고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임재 속에 주시는 확신은 여기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구름 안에 머물렀더니 살더라. 마지막 나는 구름 안에 여전히 머무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그분이 나보다 앞서서 내가 머물러야 할 죽음의 자리, 지옥의 자리에 먼저 머물러 계심으로 내 인생의 영원한 위치가 영생의 복락으로 바뀌었음을 믿으십니까? 나 대신 십자가 위에 떠 있는 구름 아래 머무르셨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할 때 오늘의 인생도 내 인생이 다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못하는 게 뭐가 있냐, 안 한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인생이 우상투상이었군요. 내가 주님 의지하지 않았군요. 구름 위에 십자가 아래 머무신 그분을 의지할 때 내가 오늘도 이제 확신할 수 있겠습니다. 복의 가장 큰 대적은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군요. 내가 우상 벗어나겠습니다. 내가 골라야만 거기가 복이다. 선택의 우상. 전문성으로 나를 방어해야 된다. 내가 스스로 내 자녀를 보호해야 된다. 전문성의 우상. 내가 이런 게 이렇게 많은데, 내가 이렇게 가난을 했는데 이렇게 잘 살아야지, 어떻게든 복구해 보려는 마음, 복구의 우상 버리고 주님께서 여기에 머물러라. 주님 구름 있는 곳이, 그 임재 가운데 확신 주신 곳이 가장 좋은 곳임을 알고 주 안에 머물러 내가 가장 큰 복을 누리는, 이 시대에 좋은 것을 대적하는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